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호와는 참으로 나의 기쁨이 되시오매 늘 항상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크신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노래로 아버지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진리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자 다 찬양하여라. 요 찬양을 하는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주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채는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난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면
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교동문 모십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함께 교독해 봅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우리는 주보 보십시다. 자,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왕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대표 기도 맞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에 그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는 이 시간대에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마음 안에 주님을 높이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붙잡혀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묵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못하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 오히려 주님 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과부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그와 같은 심령 상태로 낮아지면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함으로 다시 이끌어주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 새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이 때로는 육신의 우겨싸임과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영의 것으로 세우신 일들의 열매를 맺으시기 위함이오니 주께서 속히 시행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부유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워가게 하시고 참된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그리고 아버지 전하는 자 위에 놀라운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와 우리를 원하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뵙도록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말씀 펴십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12살 된 아들 예수입니다. 12살 된 아들 예수. 영적 상태가요. 여기에서 41절로 52절 안에 영적 상태가 어린 상태가 있는가 하면 자란 상태가 있고 점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어제 성탄 예배 때 마리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어떠한 때 찬양이 되어지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준비를 했었으나 온전히 다 준비한 내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안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찬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달픈 인생이 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누구를 잉태했냐면 생명, 새 생명, 하늘적인 천국의 소망이 생기도록 하늘적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이 뒤바뀌는 거죠. 나의 억압받는 모든 상태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늘적 존재가 되어졌음을, 그 존재가 내 안에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성령을 잉태해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는 이유가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의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 먹어서 어떤 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이 놀라운 비밀은 마리아처럼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잉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 태 안에 육신적인 그 결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성령 예수를 내가 낳게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또 낳을 수 있는 잉태가 내 안에 있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알아지면서 한 절의 말씀 떡을 떼면서 너무너무 놀랍도록 주님을 찬양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와버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씀을 보고 가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살 된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그 부모에게는 이제 태어난 마리아가 엄마잖아요. 이 부모들이요 예수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어린 아이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약속을 품고 있는 마리아였어요. 그게 51절에 그러잖아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면서도 수시로 매번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아기로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을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임무는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어서 잠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제가 잠시 어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김남희 권사님, 엄마 권사님의 장례식 집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 장례식 집례 가운데에 정말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도움으로 은혜스럽게 누구나 잔소리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를 해주셔서 집례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례하는 중에 저는 너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조용히 자리에 빙 이렇게 둘러앉아 있는 모습, 잔소리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스르르르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흡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쓱 와서 앉으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물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이 다 그냥 와서 앉아버리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예배에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숨 돌릴 그 틈새 없이요. 가자마자 저는 그냥 예배에 임해야 됐었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그냥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황스럽기까지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그 은혜스럽게 예배를 주님이 그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셨구나 제가 봤어요. 모든 예배는 다 마찬가지로 첫날 위로 예배, 그리고 둘째 날 입관 예배, 셋째 날 발인 예배,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마쳤는데 그냥 엄마 권사님의 신앙과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키웠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냥 빙 둘러 그냥 앉아요. 그래서 예배에 젖어 있는 분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참 교육이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는 입관식 때였습니다. 얼굴에 그 엄마 얼굴을 보니까 화장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고왔죠. 물론 고와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잠시 그럴지라도 생명이 끊어져서 호흡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됩니다. 호흡하고 있지 않아요.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화장을 시켜드려도 가족들 곁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끊긴 순간 가족들하고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으시고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셨기 때문에 그 누워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었어요. 누워있는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화장을 시켜서 호흡은 끊어졌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두 가지밖에 못 봅니다. 죽고 이제 가셨기 때문에 그 모습은 시체예요. 그런데 화장을 시켜서 잠깐 고운 거는 있었다 이 얘기예요. 곱네, 곱네 이러더라니까요. 곱네 이러더라고. 얼굴은 곱다.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누워 계신 상태, 거기다가 화장을 덧입혀서 다시 한번 곱네 이게 와졌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음을 깨닫는 저들의 반면에 우리는 생명 없는 게 아니라 참 생명, 하늘의 영적 생명이 그에게는 있어져서 육신은 흙으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풀과 꽃과 같이 말라서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그의 영혼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품,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육신적인 속해 있는 분들은 슬퍼서 그 모습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자는 감사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에 단장하고 어떠한 모습이 아무리 고운다 할지라도, 그리고 참 옷도 곱게 이제 입히시고 관도 꽃으로 막 안에다 꽃이 너무 예뻐요. 이게 다 생화였거든요. 꽃으로 이렇게 모양 군데군데 쫙 관 안에 해놨는데 너무 예뻐요, 꽃이. 그래서 그런 곳에 앉힌다 할지라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서, 그렇다면 안 믿는 자들 속에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됩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 있어져야만 그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라, 음부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도 집중하십시오. 말씀 안에 집중해 보십시다. 정말 내 영혼에 만족함이 있도록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비유로. 오늘 말씀 잠깐 훑어볼 때 그냥 12살 된 아들이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왜 어찌하여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래요. 12살이 왜 나와야 되는가? 성경이 12살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 부모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갔거든요.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대요. 우리가 이 의미가 뭔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12살 된 후에 왜 12살인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12살은 10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요. 크게는 12지파와 그리고 12제자. 성경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12제자, 그 다음에 12샘물, 엘림의 12샘물을 얘기하고 있고, 12기둥, 모세가 시내산 아래에
쌓은 제단의 기둥들이 12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12돌로 단을 쌓은 엘리야, 열왕기 왕상 8장 31절 그 말씀에 이렇게 단 쌓고 기둥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밭을 가는 12 결의의 소 이러한 내용들이 또 말씀이 있고, 그리고 12개 떡덩이, 그리고 12지팡이, 12정탐꾼, 12바구니의 떡, 12살 되던 해에 혈루증 12해에 혈루증 앓던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거, 그 다음에 죽어져 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나게 된 사건, 그리고 12보석, 12지파, 12진주문, 12관, 이렇게 12이라는 의미가 많이 나와 있어요. 왜 12인가? 12의 의미는 4 숫자를 알게 되고 3 숫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4 곱하기 3은 12입니다. 그래서 왜 4와 3을 곱해서 12가 되느냐? 4는 이 땅 거요,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4는 이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근데 3은 하늘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연합,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12로 통해서 온전한 나라가 된 게 12지파를 통해서 말씀해줘요.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통해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의미가,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의 의미를 알고 갈 때에 성경이 다시 한번 제대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됐을 때에 그러면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11살까지는 아들인데 아들 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세워진 때를 12의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12살 되었을 때에 그 12살의 의미로 예수님이 어느 단계가 와졌구나를 파악하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해서 어저께 잘 전했더라면 좋았을까. 준비된 노트도 어떤 것도 놓고 와가지고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제 말씀을 보다가 누가복음 1장에 했잖아요. 앞부분을 말씀을 전했어. 그러면은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할고 어제 묵상하고 앉아서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요? 묵상하는데 안 와요. 그래서 유튜브 찍었던 거 영상 함께 올리고 이 주보를 준비해야만 해놓고 제가 집에로 갈 텐데 안 주세요. 안 와요. 그래서 다른 걸로 손대고 통화하고 이러다가 준비가 됐네요. 근데 안 주셔서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시간이 흘러서 성경을 다시 마리아의 찬양을 보고 그 뒤를 이렇게 넘기면서 다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잉태됐다면 나았어요. 낳은 다음에 어떠한 상태로 와졌냐면요, 예수님이 자란 상태가 와지는 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제게 주시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이 자랐다면 어떤 때가 자라짐을 통해서 무슨 의미를 또 우리에게 주고 계신가, 이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12살 시절의 예수님을 보이게 하시더란 얘기예요. 어찌하여 12살의 의미를 두고 얘기하실까? 제가 봤다니까요. 그랬더니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그래요. 돌아갈 때의 아이 예수는, 그 날들을 마치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날들이라는 것은 이제 땅에 속한 어떠한 여러 가지의 일들, 율법 완성이 되겠습니다. 율법 완성, 날들 그랬잖아요. 육신에 속한 법,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겠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마치고라는 단어가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마쳤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를 통해서도 어떤 의미 부여 속에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상태가 가 있는지를 알게 해요. 물론 30세부터 그 이후로 3년간 33세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 속에 왜 잠시 잠깐 예루살렘에서 모든 절기의 관례를 따라 늘 올라가던 거지만 마지막 때가 와졌음을 알게 하시면서 다 이루심을 여기에다 기록을 해놨을까. 12살 되던 해에 그 전에도 매번 예루살렘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대에는 마치고예요. 그 날들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12해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때의 아이 예수는, 자, 여기까지는 아이 예수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자, 머물 때 이 순간까지는 이제 아이예요. 12살 전입니다. 아직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셨고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예수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늘 율법의 예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동행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아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모가 돌봐야만 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봐야 되는데 갑자기 없네. 하루길을 간 후에, 자, 하루길 그랬죠. 46절에 사흘 후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루길, 사흘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사흘 후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합니다. 사흘 후에 왜 다시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까?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장사된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던 제자들에게 보여졌던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하고 같습니다. 부모들이 잃어버린 예수나 제자들이 잃어버렸던 예수나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내 안에 다시금 찾아오는 공허함, 환란, 어떤 영적 지체된 느낌,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짐, 이러한 상태가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와 같다. 그러한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지만 만나지 못했대요. 결국 찾을 때 만나지 못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믿었던 예수님은 찾지 못해야 돼요. 만나지 못해야 돼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다시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졌던 예수. 자, 이 보여진 예수가 무엇인가? 표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 이 땅에 보여진 것들로 누구를 통해서 기도받을 때 이러한 예수님으로 만났던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찾지 못하는 때가 와져요. 그래서 다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며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시 돌아가져요. 다시 원점으로. 그게 뭐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그때 찾게 돼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예수님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계신대요. 예수님이 아이였는데 선생은 누구예요?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죠. 가르치는 예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돌봄을 받던 예수님의 자리에서, 위치에서 이제 가르치는 위치로 뒤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와줘야 됩니다. 앉았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된 자를 얘기해요. 된 자. 어떤 곳에 되구나, 아들 됨을 말씀하는 게 앉으사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온전한 배움을 뜻하고, 그러면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가르치는 을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육적인 근심을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흘 동안 찾는 길은 너무 이 부모에게는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 마리아에게는 그나마 메시아로 받았기 때문에, 그죠?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곧 이 큰일 남이 죽어짐이에요. 끊어짐이에요. 이미 죽은 바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때로는 이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아픔으로, 병으로 만납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어떤 문제로 만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납니다. 고민 중에 있는 어떤 내가 도저히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로 뜹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내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만나게 되는 게 예수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은 도저히 세상에서 고칠 수 없대. 이런 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의 끊어짐입니다.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을 맞닥뜨리게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찾았다는 것은 이미 못 찾았어요. 끊어졌어요. 그들의 지혜 아는 걸로 상식으로는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못 찾았어요. 못 찾는데 누가 찾게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 곧 하나님이 찾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임의로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진 거예요. 그냥 그분은 거기에 계셨던 거였지 찾은 게 아니에요. 찾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성 예루살렘으로 이끄셨다는 얘기예요. 맞죠?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되짚어 보시면서 잘 이 말씀이 정말 영으로 꿰어지면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혼란 가운데 지쳐있을 때 빨리 털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49절에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왜 찾냐 이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예수는 찾을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이제 그만 찾으라 이거예요. 그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이거 어제 너무 깨달으면서 너무 귀했습니다. 아하, 주님은 늘 그곳에 계셨고 계셔야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그분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지 못해요. 어디서 찾으니까? 맨날 육신을 달콤하게 해주는 그 예수를 찾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예배를 드려지는 모습 때문에 그 예수님, 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께서 함께 이제 내려가시는데 예수님은 또 나사렛에 내려왔어요. 이르러서 내려왔는데 순종하여, 자, 그리스도인 하늘 아버지와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지만 그 높임을 받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하지 않고 다시 와서 받드시더라. 다시 부모를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이 정말 이거 중요하다니까요. 51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적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았다 해서 교만한 그 높아진 자리에서만 머물러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더 순종하고 받드는 모습으로 떠야 됩니다. 가야만 합니다. 더 연약한 자를 발시켜드리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 원해서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굉장히 진리를 깨달아서 아는 자, 자유함이 와진 자예요. 이 법을 깨달은 자예요. 율법도 알고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도 깨달은 자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가요? 순종하며 받드신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섬겨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사복음서에서 많이 풀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볼 때 세상의 자녀 키우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돌봐줘야 맞죠. 우리도. 그러나 자라면 좋았던 일들이 잔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아이들도 아기 때는 잘 이렇게 자라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줘요. 근데 어느 때가 되어지면 잔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애들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자랐기 때문에 그에 맞춤법 교육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자랐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것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영적 교육도 어린 신앙은 율법으로 그림 그리듯이 붙잡아 놓고 가르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애들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수해라, 양치해라, 밥 먹어라, 옷은 이곳에 걸어라, 장난감 이곳에 갖다 둬라. 이런 가지고 놀고 났으면 제자리에 갖다 두라고 우리가 때로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이들의 몸에 잘 배도록, 그죠? 좋은 습관이 배이도록 우리는 얘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것도 신앙생활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 볼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늘 가르치게 됩니다. 가르쳐서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집은 잘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런 때가 있기 전에 정말 더 어린 아이 때는 숟가락으로 떠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어요. 애들이. 그래서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부모의 손길과 도움이 온전히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도와줘야만 해요. 어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부모들의 도움을 어린 상태에서는 다 도움을 받았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 도움을 온전히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오늘 영적 상태를 들으시면서 남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를 짚어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 누구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복받아야 되는데 꼭 남이 복받게끔 남을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나은 사람이 오늘 이 깨달음의 복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몸집은 다 컸는데도 아이처럼 하고 있는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는요, 또 얘기해주면 이건 이제 잔소리로 들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들기 때문에 이제 해줄 수도 없어요. 몸집은 다 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 저거 해 해주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잔소리하게 들려지는 때가 있다 그랬죠. 왜 아이들이 잔소리로 듣게 되냐면요, 자기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차점에 사춘기가 와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들먹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교차점에 와지면서 이제 항상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아직 몸이 안 따라주고 거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겉으로는 와졌지만 겉에거는 와졌는데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똥으로 들면서 나는 안 됐으면서 그거 듣는 말에 잔소리 듣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반드시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그 잔소리로 들려지고 있는 그 상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한번 깨달아 봅시다.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아직 몸에 잘 아름답게 제대로 습관되어졌으면 부모가 잔소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아이나 똑같이 깨닫고 바르게 지도해야 되고 바르게 자라는 모습에 떠야 됩니다. 아이는 반드시
제대로 엄마의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잘 흡수해야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그런 소리로 자꾸만 잔소리 들려졌을 때는 엄마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교육법이 자란 아이의 맞춤법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릴 때 내가 하던 늘 습관대로 해주는 그 모습이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나도 성장, 부모도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이에요. 41절로 52절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예수로만 보고 있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고 있는 예수, 12살 아들적 존재가 이미 되어버린 이쪽으로 넘어온, 영적으로 넘어온 자,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직 땅에 속한 어린아이 상태의 예수님만 찾고 다니는 이 부모들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이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나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되고 어떻게 영적 성장에 와줘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 힘은 들어도 속이 상하진 않죠. 아기 때는. 아기들 아기인데 아기를 돌보면서 화가 나요? 그냥 힘은 들어요. 그죠? 속상하기까지는 안 해요. 힘이 들어요. 힘만 들 뿐이지 화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컸는데 그 잘한 것에 맞게 그 역할을 안 할 때는 속이 상하고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할 대로 들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제 알아서 율법 땅에 속한 자는 하늘의 모형인 땅의 것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땅에 속한 자. 근데 하늘의 모형인 땅의 것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르친 후에는 반드시 이제 실증이 납니다. 그때가 성경을 봐도 재미가 없어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는 성경책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도 더 이상 안 들어옵니다. 설교나 말씀 봐도 이제 잔소리처럼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와진 것처럼. 그러면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내 신앙 상태를 점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길래 이 말씀이 안 들어올까? 그동안 은혜 받았는데 내가 아직 어리다면 가둬두는 식의 말씀이 더 좋을 거예요. 애들은요 붙잡아 놓고 밥 먹여주는 때 이게 가둠이에요. 신앙 상태도 아직 한없이 누구 앞에 가서 또 기도받는 거 이거 어린아이 상태에서 밥 떼먹여준 상태와 똑같습니다. 내가 떡인 말씀을 열어서 먹고자 애써야 되는데 아직 숟가락으로 밥 떠주는 그 밥만 받아먹는 상태. 그죠? 젖병에 아직 물려놓은 상태. 요런 거예요. 그러면서 늘 누가 다 해놓은 그 예언적인 말씀 듣고자 다 거기서 그냥 쉬워요. 그건 예언적인 말씀 듣고 나면 너무 쉬워요. 그렇게 가버리면 성장, 자람이 아직 어리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란 상태는 내 스스로 이제 그죠? 내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후회해도 내가 좀 해볼 거야. 안 돼. 너 뜨거우니까 아직 안 돼. 근데 엄마가 봤을 때 될 것 같대. 그러면 한번 해봐. 어떻게 해봐? 옆에서 엄마가 지켜보면서 해봐. 조심하도록. 위험하면 얼른 엄마 손이 얼른 가려고. 이러한 상태. 그러한 영적 상태가 와진 자가 있는가 하면 정말 다 커버렸어.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봅시다. 옷은 대학생 옷을 입고 있는데 영적으로 봅시다. 옷은 대학생 옷을 입고 있는데 아직 중학교, 고등학교의 상태로 머무는 자도 있습니다. 잘 깨달아 보세요. 옷은 반대로 옷은 덧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옷은 덧 입었어요. 어떤 직분을 죄송해요. 어떤 깨달을 자. 어떤 상태 이 말씀 어린 그 아이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영적인 성장에 오늘 많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에서 한층 더 키워나가게. 자, 부모라면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어떤 걸 원하세요? 자, 우리 초롱이 얘기해 봅시다.
네, 성장도 어떻게 성장되기 원해요? 건강하게. 아멘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육적인 건강만 원하세요? 아니죠. 마음 안의 건강함까지 와집니다. 그것을 양면이 다 갖춰져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원하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양면으로 다 갖춰서 다 소화시켜서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고 나면 어떠한 것까지 원해요? 부모는 잘 자랐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과정 잘 밟아가기 원하는데 단계단계로 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째요?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1살, 2살 나이 몇 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성장기가 와지면서 어떤 모습이에요? 변형이 되죠. 아기 때 마냥 이쁘고 귀여웠는데 변형이 돼요. 그러면서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 부모의 마음은 지금 뭐가 와지냐면요. 반드시 그 단계에 임할 결혼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와줘서 이럴 때는 좀 찔림 좀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결혼이 와줘야 돼. 결혼이. 그래서 그 결혼은 뭐를 알게 하시냐면 다시 한번 내가 부모된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부모 입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옷이 어떤 아기 때 옷과 청년의 때 옷과 자라서의 옷과 결혼식 치를 때 드레스나 그죠. 옛날 혼례식은 그러한 뭐죠 그 옛날 혼례식 이 옷을 그러한 옷을 곧 한복으로도 이런 갖춤이 있고 그러고 나서 흰머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부모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지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어리다면 가둬두는 식의 말씀이 더 좋은데 내 영적 상태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율법의 말씀이 아직도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좋아진 그 양이 이제는 옛날처럼 맛있지 않아 이런 때가 와졌다면 이제 빨리 말씀을 갈아타야 되는 시기가 와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진리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하신 진리로 말씀을 이제 먹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가두는 식의 가르침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강력하게 큰 소리로 가르쳐요. 아이는 큰 소리를 부모가 낼 수밖에 없어요. 왜 큰 소리 치는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악을 쓰듯이 큰 소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지도 모르고 때를 쓰는 아이 때문에 뗐어요 아이들이. 근데 육에 속한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떼쓰는 자들이 있죠. 똑같습니다. 어느 때는 통해요. 그 단계는 그죠? 그걸 줘야 돼요. 근데 그 단계 아직 아이는 커버렸는데 아직 엉뚱한 거 달라고 뗐을 때 있어요. 이제 컸으니까 이제 책을 달라고 해야 맞아 이러는데 장난감 달라고 떼쓰고 있어요. 얘는 다 컸는데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아이가 청년의 때가 와버렸는데 아직도 아이 때 먹던 환상 막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정말 어이없죠. 이렇게 육적 비유로 풀어보니까 너무 어이없죠. 이거를 이 비유로 푸니까 조금 쉽게 알아듣지 그냥 말씀에서만 깨달으려면 이게 영에 기속된 그 깨달음 비춰짐이 성령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육에 속한 말씀으로 마냥 누리면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답답합니다. 하늘적인 온전한 진리의 양식을 넣어주고 싶어서 영적 성장,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영의 성장이 자라지도 않는데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 성장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 마음이 알아져야 되는 걸 이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냥 떼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제발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말씀으로 그러한 때를 갈아타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거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알아듣고 고쳐 나가게 되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하기도 하죠. 애들이. 그런데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 다 필요했어요. 모든 게 다 필요해요. 육에 속한 법도 더 나은 진리인 복음의 말씀도 과정인 것이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듯 맞춤법 말씀 단계가 필요하다. 이 원리, 영적인 원리의 법을 깨달아야 돼요. 정말 옷 갈아 입혀 놓으심에 하나님이 그 맞춤법의 말씀을 내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곧 내가 스스로 레포트 작성하고 그죠? 내가 이제 그 오만 것 다 배운 것으로 내가 한 편을 써낼 수 있는 설교분이 돼야 됩니다. 큐티가 돼야 되고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12살 대가는 과정인데 12살 전에는 부모의 가르침 밑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랐으므로 아들의 구실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됐으므로 받아먹는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단계에 와 있는 내 모습을 일단 오늘도 체크돼야 되고 그렇다면 단계에 맞는 밥이 젖인지 죽인지 조금 밥인지 단단한 조금 씹어 먹어야 될 것인지 어떠한 단계에 와 있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가는 과정 속에 어찌하여 12 숫자를 띄우는 그 의미의 12살 된 아들의 모습을 그 부모를 통해서 비추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보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를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실 터인즉 그 묘사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시간 모두가 잘 깨달아서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의 영적 침체됨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영적 상태가 더 자람이 있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장은 곧 건강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건강한 자가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 결혼하고 그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분과 결혼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만큼 건강한 이제 결혼 생활, 영적 결혼 생활도 해나가서 건강한 아이를 다시 한번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의 그림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인데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나은 영적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것도 인간의 생각이지 모두 다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 진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조명해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이 귀한 말씀의 기쁨의 축복을 누려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데도 생각이 자꾸 이렇게 뺏겨진다고 그래야 되나? 뺏겨가는. 예, 찬양으로 네. 206장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져. 이 찬양하시면서도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저는 너무 오래돼서 저기 했는데 마무리까지 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받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봉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여기서 찾느냐, 약간 책망하는 그런 것 같은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살 어린 나이인데 육신의 12살 나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서 12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아들적 된 자를 의미하고 12지파와 12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12보석이요 12기둥이요 12제자의 모든 의미는 하늘나라 완성을 뜻하기 때문에 하늘과 이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 그 심령 상태, 영혼의 상태가 온전케 되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오늘의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삶 가운데 자꾸만 침체될 때마다 이 말씀이 붙잡고 늘 더 성장을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사 하나님 그 손길과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세워져 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주님의 영혼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예물로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가 밤 9시 31일날 밤 9시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거기에 맞춰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오셔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철야 예배를 함께
드려질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거는 또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다시 톡으로 공지를 띄워드리겠습니다. 폐일성으로 406 통일 찬송 460 새 찬송가 301장으로 이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었네 주의 사랑 어찌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모두 방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나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소망이 되어진 모든 심령과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좋은 교회에 저들의 심령 안에 충만하게 기울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가운데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전하여 언제나 하시게 될 수 있는 주님을 도와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